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을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암울한 시대에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회개를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6세기 초에 걸쳐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유대인들의 죄를 비판하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민족이 겪게 될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중보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주의 말씀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 외치지 않으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복받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물질 축복이 풀어지고 은사가 풍성히 역사하여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부흥을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죄를 버려야 한다고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면 싫어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면 시기하여 성령을 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인 축복과 형통, 자기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야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물으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목요일 새벽 저는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저는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저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로 태우실 때 금은 보석은 불태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제가 전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은 보석처럼 불태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다르게 전하게 되면 나무, 풀, 집처럼 불태움을 받게 되고 상은커녕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영혼 구령의 열정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삼중 축복으로 자주 말씀하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축복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은 원하지만 영혼의 축복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담배도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말며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줄 예배를 소중히 여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와 다른 기타 헌금들도 자원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을 달게 듣지만 회개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아의 죽음과 절제와 겸손하여 낮아지는 삶에 대해 회피하며 거부합니다. 혼적으로 열심을 내서 자기 지혜와 지식과 은사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여 큰 돈을 받고 교회가 커지면 쉽게 인본적이고 세상적이 되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될 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셔서 한순간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CBS에서 방영되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10대에 탈북하여 현재 남한에 살며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를 하고 있는 북한 고위 군인 집안 딸인 정윤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었는데 큰 돈으로 인해 망가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짐 로저스도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이신데 우리들에게 큰 돈을 주실 수 없는 이유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안일해지고 죄로 인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그런 큰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할 때 초자연적으로 큰 돈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며 알아가기를 더욱 원하시며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 부흥의 주역이었던 까를로스 아나콘디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독일에서 목사님 한 분이 형제 한 명을 우리에게 파견해 왔습니다. 이 형제는 부흥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그 결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피니, 존 웨슬리, D.L. 무디 등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여 부흥이 멈춰버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아로서 형제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뤄져 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식어갈 때 부흥은 멈추게 됩니다. 이뤄져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계속 가지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까를로스 아나콘디아가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이것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며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13년 10월 온누리교회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고 훈련 기간 동안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꿈에서 미얀마 버마족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매일 철야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그 당시 한 훈련생이 저에게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냐고 질문했고 저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얀마 버마족 선교 비전을 받은 후 저의 꿈은 미얀마 버마족의 부흥이었으며 마음속으로 항상 미얀마 버마족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도착해서 저는 미얀마 부흥을 위한 100일 기도를 드렸고 정확히 100일째 되는 2018년 8월 14일 현지인 물레이를 만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녀로 통해 복음을 들은 가족과 남자친구와 여러 미얀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불씨로서 미얀마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얀마 버마족은 미얀마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 종족이며 미얀마에는 5,5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미얀마 버마족의 불교도인들은 99%이며 보그마율이 1%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미얀마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크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 영광이라는 책을 쓰려고 도서관에 가고 있을 때 구시라 시다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구시라 시다림을 중얼거리며 도서관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켜서 책을 쓰려고 파일을 열자마자 구시라성 시다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 10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구시라 성 시다림에 사는 죽은 아이의 엄마가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으며 제자 춘다가 준 독버섯이 든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설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시라성 시다림에 사는 죽은 아이의 엄마가 눈물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석가모니에게 요청했지만 살리지 못하고 석가모니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소.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데리러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나누겠습니다. 1800년대 살았던 윌리엄 부스는 어느 날 영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을 받았으며 그 비전은 윌리엄 부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폭풍우 속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먹구름 사이에 선명한 번개와 함께 우렁찬 폭음이 들렸으며 바람은 신음하듯 몰아쳤고 바다는 하늘 높이 치솟아 해안가에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떠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퍼부었고 바다와 싸우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수면으로 다시 떠올라 비명을 지르며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성난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바위가 떠올랐고 그 꼭대기가 성난 바다 위의 먹구름보다 높이 솟아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의 기슭에 넓고 평평한 갑판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싸우며 죽어가던 수많은 불쌍한 이들 가운데 바다에서 빠져나와 그 갑판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연이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로 이미 도피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여전히 성난 파도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중 몇몇은 부지런히 일하며 사다리와 밧줄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빠진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었습니다. 또 몇은 위험을 감수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직접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몸을 던지는 이들, 둘 중 어느 부류가 내게 더 큰 기쁨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평평한 갑판 위에 사람들이 참 다양한 집단으로 모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자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각자 나름대로 유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소수뿐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갑판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른 이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임에도 마치 그 사실을 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바다의 공포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포함된 그 바닷속의 무리가 눈앞에서 바다와 싸워가며 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그 삭막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상황을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기에 그들의 황당한 무관심은 무지나 무식함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정을 알리는 설교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가파니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이상이 모두 달랐으며 각각 다른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몇은 밤낮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과 무역을 했고 그들의 이윤을 상자나 창고에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위의 측면에 꽃을 심었고 또 다른 이들은 천 위에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으며 유행하는 다양한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 받기를 즐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정신을 쏟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바닷속의 무리는 그들의 눈앞에서 계속 비명을 지르며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빠진 이들을 살리고자 힘든 일을 하시는 놀라운 존재가 이 일을 와서 도우라고 간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갑판 위의 사람들 중 몇은 그분께 자기들에게 와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놀라운 존재가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기도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이 시간과 능력을 투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분이 갑판 위의 사람들에게 적어주신 진리의 편지 가운데 의심나는 것들과 해로운 것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그 바위 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사람이 조심성 없이 바위의 가장자리에서 걷다가 다시 바다로 빠진 것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을 바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대륙에 들어가게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한 바위 높이 올라가 육지를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동안 그 위대한 존재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바다 가운데서 임하셔서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는 모든 이들을 건지시려 노력하면서 그 바위 위에 앉은 사람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는지요. 이미 부르다 지쳐버린 목소리로 무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부르셨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다는 삶의 바다, 즉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바다였습니다. 번개는 바로 여호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나는 진리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예표하는 메아리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이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매춘부와 매춘부를 양성하는 자, 술주정뱅이와 술주정뱅이로 만드는 자, 도둑과 거짓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와 경건치 못한 자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린 채 바다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했던 그 몇 안 되는 용맹하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군병들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들에게 지친 목소리로 불렀던 그 전능하신 존재는 바로 지금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목소리를 음악소리, 기계소리 등 삶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중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이들을 향해서 아직도 울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여, 당신은 바다에서 건짐받았고 지금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움을 청하시며 당신을 부르십니다. 가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바다는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으로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바위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위대한 보좌의 자리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바다에 뛰어들어 그분 곁에서 거룩한 투쟁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뛰어내릴 것입니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쓰시는 대로 당신의 생명을 맡길 것입니까? 윌리엄 부스가 본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은혜와 축복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며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세기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그랬듯 카톨릭에서도 성자라 일컬어지는 비오 신부가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와 비오 신부 모두 예수님처럼 오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상은 예수님처럼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와 비오 신부는 기도 중에 초자연적으로 오상을 몸에 지니게 되었는데 평생 죽는 날까지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으며 성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뒤따랐습니다. 비오 신부는 고해 성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이 평생 지었던 죄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빼먹으면 그 죄는 왜 빼먹고 고백하지 않냐고 말할 정도로 신령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는 수많은 치유와 축사를 행했으며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순간이동을 했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순간이동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비오 신부님이 가졌던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유스티나라는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죽고 말 거요. 겨울날의 눈송이처럼 많아요.
또 그분에 관한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또한 타락한 인간들, 지옥에 떨어질 많은 군상들 때문이요.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전 같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겨울에 눈송이가 흩어지듯이. 그리고 말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처럼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비오 신부님이 말한 내용과 관련된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일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선교의 한계를 느끼고 결혼하고 30년이 되고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허탈해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나도 성도들도 변하지 않아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 아기는 죽어가는데 나에게는 줄 젖도 없는 그런 처절한 엄마의 모습으로 맨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거기 서서 예수님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울부짖듯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강물처럼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태화강 상류 쪽에 작은 오빠가 살고 있어서 오빠 차를 타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 태화 강변을 지나가는데 소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 저쪽 건너편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엄마와 같이 놀던 아이가 떠내려 간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는 벌써 소방차도 오고 잠수부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개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개성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놀던 아이가 없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난 것 같았는데도 엄마는 계속 개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우는 얼굴을 봤을 때 그때 봤던 태화 강변의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지옥으로 강물과 같이 쓸려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과 한 일본 선교사님의 경험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눈송이처럼 강물처럼 지옥으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간증들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80%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간증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만큼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라도 죄로 인해 강물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에 대해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그 꿈을 저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은 텅 비고 천국은 꽉 차게 되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님의 글과
김옥경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 함께 기도하려고 부흥이 오는 발자국 소리라는 주제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너무 길어져서 본문을 읽어 놓고 설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세 가지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계속 새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둘째, 날마다 교회 안에 메아리 치는 중보 기도자들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소리. 셋째, 헌금이 날로 증가해 헌금 계수 위원들이 돈 세는 기계로 돈을 세는 소리.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너나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어난다. 참된 부흥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나의 심장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의 심장의 고동 소리야말로 부흥이 오는 소리이다. 나의 심장이 내 안에서 있어야 하고 그 고동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부흥이 오는 소리이다. 그래서 온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그야말로 오열하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한참 후에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만 내가 부흥의 불을 쉽게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아느냐? 부흥은 죽음이다. 부흥은 그 불 속에서 태워짐으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가 사랑이 아닌 부흥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진정한 부흥은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세상과 죄와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다. 죽음을 거부한다면 부흥은 지속될 수 없다. 부흥이 오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죽음이 요구되면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그 불을 꺼버린다. 내가 섣불리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충복해 하시고 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충복해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부흥이 잉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회개로 통한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물질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영, 종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를 가르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괴로워 견딜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1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때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나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